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영원을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올해도 벌써 시작한 지 아버지 한 달이 지나 2월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우시는 은혜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오늘도 춥지만 성전에 다 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래 계획한 것 있사오니 주여 한 심령씩이라도 전도에 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주 안에서 선한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먼저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해낼 수 있는 자들로 삼아지기를 원하오니 올해 저희들 표로 주신 말씀 잘 행하며 마음에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나라가 특히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때를 맞이하여서 참된과 거짓의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서 이 나라에 이렇게 샤머니즘과 무속인들이 활동을 하는지 저희들은 기도하지 아니한 죄인 것 같아 아버지 앞에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 무속인들이 100만이나 넘는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지금도 우리 목사님 다시금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로 골수와 간절히 쪼개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깊이 들어와 이제는 온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절이에 또한 저희들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저희 성도들은 물론이와 우리 목사님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나 영육간 애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말씀이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도 이제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날마다 피폐하여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맡은 바 성도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 참으로 최고사님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시고 나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도 많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모든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우리 주님이시여 속히 최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고통을 덜어주시옵시고 상처들이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뢰올 것은 아버지 이렇듯이 말세의 때를 맞이하여서 온전히 자식들과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겠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간구할 것은 아버지 지금의 나된 자로서의 귀한 은혜도 주께 있었사오니 앞으로도 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손 모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어렵고 험난한 이 과정 속에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고 있으며 각 가정들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보아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가정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또 작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속회헌금으로 드려진 각 예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치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의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자녀와 또 남편과 또 아내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들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의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제1호 신숫자 1941년 10월 6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신약 성경 통독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2월 9일 흰돌교회 박주희 목사.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은 2025년 힌돌교의 마지막 목표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시편 100편 말씀은 시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찬양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송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뒷부분에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그분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가장 성실하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높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올려드린다,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다면 자, 오늘 시편 100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외치면서 찬송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00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에게 명령하고 있죠. 모든 세계 열방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경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이여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목숨을 찾은 사람들이고 새로운 삶을 다시 예수 안에서 찾은 사람들이고 삶의 마지막 때에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경배하는 삶을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운 찬송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것 이것은 어떤 거예요? 단순히 아하하하 하면서 막 육신으로 즐거워하면서 웃으면서 예배드릴 때 그 감정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룩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평생 지속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지키는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시편 100편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도리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를 살펴볼까요?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흠없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단번에 제물로 바쳐줬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주겠어요. 단 한 번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용서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구약시대와 같이 다른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죠. 그의 문이 바로 뭡니까? 그의 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나라, 곧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송축하는 것이 뭐예요?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드높이 올려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한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역대상 16장 3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를 가슴으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 바로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시편 100편 5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내일이로다. 아멘. 시인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같은 성품을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어떤 빛을 드러내세요? 임재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거룩한 그 빛을 우리 영혼에 쏘아주시어서 우리 영혼의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한결같은 성실함을 대대로 찬양하면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키는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 있어도, 네가 슬픔 중에 있어도, 괴로움 중에 있어도 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고통 중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한 순간에, 일어나기 어려운 순간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있다면 바로 시편 42편의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지속적인 고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많이 힘들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의 저자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되고 실망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42편 기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아유, 저렇게 귀신 들려서 괴롭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고쳐주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은 정상적인 몸이 되죠. 그런데 그 여종을 부리고 있던 주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왜 고발합니까?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앞일을 봐주고 점치고 그런 일을 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예,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한 바울과 실라를 막 욕하고 저 예수를 쫓는 사람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고발한 거예요. 우리 영업을 방해했다 이거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을 뿐인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아유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엉뚱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그 옥문을 지키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순종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배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는 지금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네가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네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막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사무엘 오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누가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누가 인도를 해야 되죠? 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주관해서, 선지자가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려도 인기척이 보이지 않자 막 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러다가 블레셋이 우리를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블레셋의 미세에 눌려가지고 이 서둘러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냥 서둘러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끝내게 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바로 왔잖아요. 7일이 지났다고 바로 왔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 왕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뭐가 탐냈을까요? 아말렉 다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마치 이 승리하면은 옛날에 보면은 전투에 승리하면은 전리품을 취하듯이 거기에는 양떼와 소떼가 있는데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이야, 저거 우리나라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양떼와 소떼를 다 데리고 온 거죠. 아말렉이 모든 것을 진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탐스러운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다 데려왔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을 떠난 형식적이고 불순종적인 예배와 태도를 통해서 그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없는 삶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 저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의의 열매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대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14만 4천 명 성도들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았다 했어요. 도장 탁 새기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탁 이마에 보여주는 이마에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백성이 되었는데, 자,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함께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이런 특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 특권은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의 고통 속에서도 아우 하나님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운 순간에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의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고통 속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품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수막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미로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게 급급했으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예배자를 지키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하신 손길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환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바라보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생 동안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살아계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순종하며 감사가 떠나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찾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찬양하며 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환난 중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계 많은 지체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